그 아름다운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0장 45절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요절이기도 하고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 종이 으뜸이 됩니다. 천국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섬기는 자로 삽시다. 섬기는 자로 삽시다. 종으로 삽시다. 종으로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섬김받기보다는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주님께서 섬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는 화려한 자리, 높은 자리, 남을 군림하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서 쉽게 말하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게 큰 자가 되지 못해요. 반대로 근데 말씀 따라 복음 안에서 낮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섬겼던 사람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섬겼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예요. 주님께서 직접 10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낮은 자가 크게 된다. 섬기는 자가 크게 된다. 그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고치면서 어느 날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그 예수님보다 더 한 분이 계셔요. 문둥병자의 그 발에 입으로 고름을 빨아냅니다. 입으로 빨아내야 빨리 낫는다고. 그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화문에 가보면 그게 기념관에 가보면 그 고름을 빠는 그런 게 거기에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70살이 넘도록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 위해 예수님처럼 빈민굴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이제 빈민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비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이 안 나오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항문에다가 입을 대고 그리고 해서 변을 빨아냈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었죠.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먹었어요. 산에서 뭐 뿌리들 먹고 또 거친 음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하면 똥구멍이 찢어져야 피가 나곤 했어요. 그래서 그 속담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센시티브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을 왜 나갔냐면 너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변비가 걸려요. 어찌됐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일평생 살아간 이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똑같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상이 다르고 자리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그 10장의 이렇게 내용을 처음부터 보면 10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10장의 내용이 그 이혼 문제.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만들고 나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 시대 때에 왜 이것을 허락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시대 사람들이 너무 강팍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어요. 너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그 수치스러운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럴 때는 내보내도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스러운 이 일이 그 일을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만 수치가 되고 기분 나쁘면 다 왜 이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밥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밥 한 번 잘못하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천대를 받았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그때 당시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죠. 여자들도 그렇고 천대받았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그 한경기 목사님이 있어요. 한경기 목사님 생애와 사상에 거기에 보면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경기 목사님이 그 이제 무슨 명절이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세배를 하러 오면 한경기 목사님이 앉았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맞절을 했대요. 어린 아이들이 세배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그냥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 천대받는 그 시절에 예수님은 품에 안아주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이런 부자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지 않습니다. 제자들 이야기도 나와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 막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 세상 영광만 구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20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은 주님이 원하는 섬김에서 너무나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는데 잘 섬기지 못해요. 사단에 속아서 서로 탓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서로 탓하고 삽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여리고에 들으셨는데 그때 한 소경이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소경을 불러라. 그리고 오게 한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소경이 눈을 떴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를 소경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뭐냐면 길가에 앉은 인생, 즉 사이드 인생임을 말해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서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로드사이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이 버려진 인생. 그런데 예수는 이런 인생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소경이요 거지인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에게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보면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그 강풍이 일어나는데도, 그렇게 주님이 피곤하는데도 그 배에서 주무시면서도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강풍이 와도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인데 주님은요 그때요 콜콜콜 주무셨어요. 그렇게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인 지역에서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산에 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니까, 그래도 또 내 산에 내려와, 산에서 마을 쪽에 내려와 소리 지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쇠고랑을 가지고 가서 다 채워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렸는지 그 쇠고랑을 풀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당시 그들의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는데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 돼지들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니탈길로 막 내리달려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도 이 사이드 인생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사람이 중요하지 돼지가 중요하지. 나는 돼지 2,000마리보다도 이 사이드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걸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지체장애인 학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시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크리스찬들도 갓장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어떨 때 아름답냐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섬기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왜 아이들을 비전 트립을 데리고 다닐까요? 왜 가난한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곳에 갈까요? 왜 우리가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찾아가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힘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회의까지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무료 봉사, 노숙자 봉사 이런 데를 다녀야 되느냐? 그래요.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소외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연탄 한 장이라도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원하냐면 그 연탄 한 장 몇백원 내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겨울에 따뜻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연탄 한 장 때문에 저녁에 추위에 떨고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필리핀에 가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조그마한 거 하나 주어도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런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들에게 조그마한 거 하나 그 위에 하나 깔아줘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봉사,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내가 가진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늘 저한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목공도 제가 배울 겁니다. 집 짓는 것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집들은 뚝딱뚝딱 해가지고 좀 지울 수 있고. 여러분 영등포 쪽방촌에 그 수바이처라고 불리는 요셉의원의 손우경식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한 자는 내게 선물이었다. 그랬어요. 그 병원은 진료비가 영원히 28년째 무료로 진료를 해주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 그 남긴 말이 뭐냐면 환자들에게 좀 더 잘해 주었더라면. 어떻게 그보다 더 잘해 줄 수 있나요? 그 병원이요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운영이 돼요. 근데 42만 명 정도를 치료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니까 밖에서 부자 동네에서 병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 아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그 소경이여 거지에게 소경이 막 소리 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여호수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꾸짖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을 섬기나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기호에 맞는 사람들만 섬길 줄 알지 사이드 인생을 섬길 줄 몰라요. 그들은 우리에게는 귀찮은 존재요, 하찮은 존재요, 방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거지요. 소경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도 그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다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주위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올드 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자매 결연을 맺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끊어질까봐. 그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끊어질까봐 그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제발 끊지 말았으면.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청년이 돼서 그리고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이 모르게 이런 일들을 꼭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성경에 보면 벌떡 일어납니다. He jumped, 점프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용기가 나고 막 기운이 나서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의 거지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즉시 눈을 뜹니다.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주십니다. 51절에 보면 보기라는 그 말이 아나플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 눈을 떴다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행하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시 보고 싶었을까요? 옛날에 봤는데 지금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김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김이라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게 성김이에요. 어느 도시 선교 단체에서 선교를 통독하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이제 지리산으로 수련회를 간 거예요. 봉사활동을. 근데 이제 프로그램 중에 각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선물을 이렇게 건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팀이 어느 가정을 들어갔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라고 들어갔더니 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어디서 왔습니다. 하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며칠 동안 있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갈 때 쇠고기를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쇠고기를 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쇠고기를 마당에다 던져버렸어요. 귀한 소고기라고 들고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고 드렸는데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가 소고기도 하나 못 사먹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마당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섬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뭐냐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섬기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섬김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프리지아꽃을 원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국화꽃을 갖다 주고 뭐 장미꽃을 갖다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음속에는 프리지아 이거 한 답을 받았으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장미꽃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그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 너 좀 따뜻하게 지내라. 당신 배부르게 해라. 왜 그렇게 배고프게 사냐? 잘 먹고 살아라.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먹을 것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오늘 10장에 나오는 그 아내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게 뭐였을까요? 가장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서 또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오늘 이 본문 하필이면 소경의 거지가 여기에 등장해야 될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이 거지 이야기, 소경의 거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까? 이게 언제 나오냐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철없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막 서로 높아질 것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막 군림하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세상 영광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 내용.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 너희들이 만약에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세상의 그 영광의 자리, 군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을 주려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높아질 것만 생각한다. 섬김 받을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이 제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거지인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눈이 떠져 있다면 절대 그렇게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지일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거는 22장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리 카터 대통령 아세요? 그분의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 가난한 지역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보다도 대통령이 제임스보다도 왕성한 봉사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죠. 죽을 때까지